포이맨 칼럼. 진정한 기도. 오늘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믿는 이들은 현재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기도에서 처음 세 가지 간구는 신격의 삼일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면은 주로 아버지와 관련되고, 왕국이 오게 하시면은 아들과 관련되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는 그 영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오는 왕국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날 것이고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의 본으로서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둘째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왕국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의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려면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이 문제는 성경에서 매우 큰 주제입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람입니다. 표준에 이르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흐름과 접촉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마치 서로 안으로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사실과 체험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흐름입니다. 표준에 맞는 모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흐름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가장 높고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이요 흐름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는 용어를 듣자마자 즉시 그것은 사람이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물질적인 공급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 해결책이 필요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고 병이 치료되기를 구하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성경에 그러한 기도의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는 계속해서 한 재판관에게 가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계시된 기도의 합당한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의가 틀렸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너무 비상적이고 깊이와 정확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단지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진리를 단지 한 절이나 한 방면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집에 대해 말할 때 그 집의 지붕 하나를 보고 그 집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을 여러 방면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절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기도가 단지 사람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문제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표준에 이르는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흐름과 접촉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마치 서로 안으로 흐르는 전류와 같습니다. 사실과 체험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흐름입니다. 표준에 맞는 모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흐름을 가질 것이고 사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접촉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높고 가장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의 흐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께서 기도 안에서 사람과 연합하시고 사람을 입으시며 사람과 연결되시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안에서는 그 영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측이 동시에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기도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또한 사람의 공기를 들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실 때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들이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얻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심지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당히 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겨우 2, 3분 동안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호흡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다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얻으셨는지를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황폐함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교회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들이시며 그분을 얻고 그분께서 우리를 얻으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께서 사람과 연합하시고 사람을 입으시며 사람과 연결되시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만 안에서는 그 영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측이 동시에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기도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들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 일들, 사물들을 위한 기도는 모두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껍질이나 장식에 불과합니다. 본질에 속한 기도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호흡하며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얻으며 그분을 충만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를 얻도록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요점을 볼 수 있다면 기도의 참된 의미에 관해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권위의 기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적인 기도는 권위의 기도입니다. 권위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기도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산을 향하여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지에 서서 그분께서 획득하시고 도달하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천의 의지에서 기도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서 지자들은 이른 아침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랍비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말라버리게 하셨을 때에 놀란 그분의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충분한가? 라고 자문합니다. 혹은 만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받으시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 기도는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 접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이 문제는 성경에서 매우 큰 주제입니다.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의 내용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용기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두실 곳이 없으십니다. 즉, 그분은 집 없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이것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필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안에서는 완전하시지만 우주 안에서 그분의 운행에 관한 한 그분께서 여전히 그 운행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창세기의 처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그릇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2단계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단계는 사람을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었고 다른 단계는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2단계의 준비를 하신 후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생명으로 얻게 하기 위해 자신을 생명나무의 형태로 사람 앞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영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어 사람의 내용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밖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그릇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사람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 우리가 기도의 비결을 진정으로 배웠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과 협력할 것이고 하나님과 동역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간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2 구절을 읽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었던가? 내가 부족함에 처했을 때 나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었던가?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점차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그러한 기도에 관해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고 표준에 이른 그러한 기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약함에 있어서 그 영 자신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동참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협력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심.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어 그 나무가 즉시 마른 데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가르침은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의 신실한 백성이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올바른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매우 얕고 가벼운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에게 오셨고 교회가 그분의 유기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결국 교회도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참된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체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그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연합의 안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이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되셨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충족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